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께 동기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가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놓쳐버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지만 복음이 희미해지다가 그 후대에는 그 이유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역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큰 성전에서 큰 성읍을 짓고 그곳에서 집에서 살았지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어서,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중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앞에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정직하게 막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그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자신이 왕이 됐던 이유와 뜻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단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후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실제 현장을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진짜 미자립이 자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내 이익과 내 유익,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 같습니다. 어떤 성전을 수리해야 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말씀 안 따라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용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이용합니다. 성전에 기둥이 헐어있고 벽이 허물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받은 응답으로 포장하고 있지, 그리고 내 유익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있지,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못 따라가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동기와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신데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뭔가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동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할 때 뭔가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제가 사역을 맡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이끌어줘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내게 방향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답이 정말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물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동삼 제일교회의 시작은요, 반지하에서 제가 한번 예전에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단같이 생겼습니다. 다 가보셨죠? 진짜 이단 같아요. 그 밑에 들어가면 눅눅한 냄새 있습니다. 그 꼬질꼬질한 냄새. 그리고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진짜 커튼 색깔도 약간 이단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했던 어르신들이 기도했던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올인하실 수 있도록, 진짜로 전도자로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이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바뀌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올지라도 다니엘에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했던 것처럼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내가 가졌다면 정말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전도의 운동입니다. 뭔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윗에게 전도는 성전 세우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게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는 건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데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서밋으로 부르셨는데요. 태초의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복음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복음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게 될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데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자꾸 잡힙니다. 이유는 뭐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놓치니까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요. 자꾸 내가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게 고민이라면 기도하면 되는데요. 실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제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잡히는 거죠. 하나님 자녀 복음 서밋의 응답은요,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풍긴 전도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왜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라고 할까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생각에 빠지고 우리가 원하는 경험, 우리가 봤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자꾸 복음으로 나를 포장해야 합니다.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을 가시 진짜 내게 와닿지 않으면요, 늘 사람 따라가야 되고 살아있는 모습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하더라,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이 안 잡힌다 상관없어요. 영은 들으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은 뼈다귀도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마른 뼈들이 맞아 떨어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대언될 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과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곱씹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역사를 했다? 아니요, 다윗 그렇게 대단한 역사 안 한 것 같아요. 성전 세운 거 말고는요. 아니 뭐 바람까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같지 않은데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와 자신의 살아있는 이유와 자신이 왕이 돼야 될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복음이 사실화됐던 거죠. 무엇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복음 집중을 통해 알았던 사람, 복음이 사실화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나는 지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고 답이 나면 날수록 힘이 그냥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시던가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아 이게 또 나였구나, 또 내가 내 동기 가지고 움직였구나, 항상 이게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또 나에게 잡혔구나.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내가 보이고요. 그게 보이게 될 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자연히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자연히 전도운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당연히 따라 나오니까요. 복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힘 없이 도전하려고 하니까 반석처럼 막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뭔가 나라가 일어나는 것 같고, 나라가 부하게 되는 것 같고,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이 힘을 가지고 복음의 집중, 복음의 지속, 복음의 사실화의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도전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응답이 오셨대요. 흔들리지 않는. 그 전에 목사님께서 조그만한 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조그만한 부분에, 별거 아닌 부분에 넘어지는데 복음이 집중되고 복음이 지속되다 보니까, 복음이 내 것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말씀이 막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히 되는 것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고, 뭐 그냥 거부가 아니고요, 영적인 거부로, 믿음이 있는 거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비밀 결사 내의 응답을 받도록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그 힘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호와 앞에 아무리 정직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으면 결국엔 무너지는 잔만성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실화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요.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뭐 때문에 왕이 됐는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데, 아마샤가 자기도 모르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유익되게 한다고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산당이 하나님 지역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이 산당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 산당을 제거를 안 해버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지역에, 그냥 자기가 우리로 따지면 가까운 교회 가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뭐 여호와 앞에 쓰면 되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주의 종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종의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인 것처럼. 자,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막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견고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 중심 아닙니까? 내 편하고 내 유익되게 뭔가를 쫓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견고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공멸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이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는 거다, 내가 했던 거다, 내 안에 그런 상당이 있다니까요. 그거 빨리 치워버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그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찾아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제가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찾아 누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게 틀린 건지 어떤 게 망하는 건지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방향, 질병, 가난, 훈련을 위해 잠깐 가난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 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고요,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에서 제가 지금 붙잡은 건요,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인데, 후대운동인데, 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대학을 가면 여기 지역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흩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복음을 심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과 니들이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그러면 지역에 흩어졌을 때 그 지역을 살리려면 니들이 먼저 미자립에서 벗어나야 된다. 계속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에 맞는 사역, 교회의 방향에 맞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 방향,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과 본부 중심으로 가는 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삼원을 놓치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교회에 딱 마음, 교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미자립 교회를 살려서 그 지역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그게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해가지고 치워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것 빨리 치워버리고 교회의 방향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은 목사님에게 주셨지만은 목사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당연히 따라오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돼서 복음이 내게 사실화돼서 진짜 교회의 방향 따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중직자대학원 이제 개강하고요. RTS 동문수련회, 광주지의 전도 집중훈련, 목사 장로 기도회, 그리고 유럽 선교 부활주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시급한 기도 제목, 문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복음이 사실화되는 응답 회복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